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끝까지 나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함에 발맞춰 걷는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삶은, 이 인생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어려움 가득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경배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정말 마음의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여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먹는 것도 싫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나약한 삶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변의 세상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나의 모든 생각도 입술의 고백도 모든 삶의 여정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마음,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묻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단,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주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 교심을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할 텐데 제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는데 그 마국간 그 구유가 지저분했으면 그 예수님을 거기에 누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안에 혹여라도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분도 가슴에 뭔가 이렇게 안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덜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그냥 나 연약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2020년도에 있었던, 지금 요 시기쯤에 있었던 인터넷 신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스크랩해 놨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 2020년 12월 29일에 있었던 인터넷 뉴스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있죠? 네. 거위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백조. 네. 네, 백조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독일이에요. 독일. 네, 독일 철길 가운데 백조 한 마리가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제 열차가 운행되어야 되는데 23대의 열차가 50분 동안 지연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런데 백조가 앉아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다른 백조 한 마리가 그 철로 위에 전선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아래에 이 백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해서 전선에 걸려 있는 그 백조의 그 죽어 있는 백조를 내리고 선로에 앉아 있었던 이 백조를 인근 강에 이렇게 풀어주면서 일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백조가 앉아 있었던 그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백조는 이 백조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암컷이 죽은 그 자리 밑에서 이 남편 백조가 있었던 거죠. 죽은 암컷을 바라보면서 애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백조가 어떨 때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백조는 자기 짝과 함께 어디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 아내가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백조는 어떻다고요? 네,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옆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새가 백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조를 바라보면서 참 감동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 아름답다. 살아서도 함께 있고 죽어서도 함께 그 동행한다라는 것에 큰 가치와 의미를 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 따뜻했다. 그 밑에 막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끝까지 동행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백발이 다 이렇게 하얀 분들이 서로를 의지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들,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변에 다니면서 그런 분들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왠지 따뜻해지면서 그게 되게 아름답고 마음이 좀 찡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다 아름답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왜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임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 마누는 뭐죠? 우리와,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리는 당연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연스럽게 여겨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닌데도. 그런데 성경 구약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인간에 비해서는 너무 높고 광대하시고 인간이 감히 다가설 수 없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나는 것조차 너무 두려웠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크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 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을 가운데 사냥 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아멘.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모습입니다. 잠깐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이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땅이 막 움직이고 막 요란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아마 똑같이 벌벌 두려워서 떨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은 뭐냐? 이제 더 이상 내가 저 높이 있고 너무나 큰 존재로 너희에게 다가가서 두렵고 벌벌 떠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다시 말해 뭐예요? 임마누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작디작은 인간의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신이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어디에? 네,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오셨잖아요. 마국간은 뭐죠? 우리가 사는 곳 안에 있는 동물의 우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셨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우르렁쾅쾅 하면서 번개치고 지진이 나면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네,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데 번개가 치고 우르릉쾅쾅 지진이 나고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기를 봤는데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 우리 같이 낮고 낮은 인간들에게 아기로 찾아오셔서 그 당시에 두려움 없이 주님의 손을 잡게 하셨고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첫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처음 1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때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예요 이게? 마지막과 시작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약속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임마누엘 하세요. 아멘. 네, 그러면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셔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게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까요? 많은 경우가 그렇겠지만 특히 내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임마누엘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은 뭐냐? 내 앞에 있는 일들이 평탄해야 돼요. 착착착 진행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것만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셉만 봐도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꿈을 꾸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나중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럼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는 주님이 안 계시다가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구덩이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집트에 끌려갈 때도 노예로 끌려갈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국무총리가 됐던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 불이 용광로 같은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어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희한한 게 그 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 다니엘 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보여요?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이게 됐는가? 불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불에 들어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42장 43장 2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서는 동행이 뭐예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물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치워주시는 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물들을 치워주셨어요? 안 치워주셨어요? 안 치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 가운데 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물과 불을 치워주시는 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물과 불을 치워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불에 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왜 물입니까? 하나님 왜 불입니까? 내가 그곳에 가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6월에. 그리고 그해 6개월도 지나고 12월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제 아내가 낙심이 되었는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철원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한 번 되는 게 없습니까? 한 번도 되는 게 없습니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제가 뭐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하겠다라고는 하셨지만 언제 한 번에 되겠다라고는 하지 않지 않았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이 안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위축되어 있든지 주춤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떼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숨이 거두어져서 이 나라를 떠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을 잡고 계시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어떤 소원이 있으시냐고. 그럼 어떤 분은 천국 가는 게 소원이래요. 그럼 제가 또 여쭤봅니다.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잖아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요? 내가 참 어려운 현실의 삶 가운데 있어요. 해결하지 않는 그 문제의 그냥 중심 가운데 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하고 임마누엘 하셔서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착착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육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어요.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신다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동행하신다는 게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만든 이야기입니다. 만든 이야기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저러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든 이야기.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만든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분이시냐면 차를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저를 항상 앞자리에 태우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약간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세요. 예, 앞차와 거리를 두고 이제 안전 거리를 유지해서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늘 바싹 붙어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앞에서 쓰면 뒷차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서서 이제 몸이 앞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안전벨트를 잘 안 매세요. 그래서 자신이 막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도 이렇게 하세요. 네. 네.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하루에 3번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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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보호하겠다고. 그래서 보호가 되겠어요? 근데 야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같은 차에 있지 않았다라면 저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옆차에 있었다면 여러분 팔을 늘여가지고 저를 막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말은 뭐냐?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이제 2024년 이제 막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이게 잠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수고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년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참 수고했다.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데, 수고했다라는 말이 뭔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거기에 괜찮다,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냥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주는 어떤 칭찬 이거보다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올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참 수고했다. 그리고 2025년도도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건널 때에도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들어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1분 1초 내내 모든 하루가 천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우리 마지막 약속,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정쟁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작디 작은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임마누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이 임마누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좀 생소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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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됨을 믿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침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임마누엘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며 수고 많았다, 내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매스컴을 통해서 마음 아프고 힘들고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렵지 않을 때도 또 어려울 때도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루속히 이 혼란되고 혼동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은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 삶을 살아갑니다. 혹여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해결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곳에 마음 빼앗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